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거레오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는 우리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맡기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선교입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시험이 오고 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선교에 대한 사명을 거두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선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선교 자체는 절대 멈출 수 없고 포기될 수가 없는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생명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는 헌신에서 출발이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큰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된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중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그 여인의 향유를 받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정성, 그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정성과 예배의 정성과 또 때로는 물질의 정성과 여러 가지 정성들을 땀의 수고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볼 때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복음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꿈을 비전을 하나님의 소원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몸부림치게 될 때 교회는 여전히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은 여러분 가정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된다면 가정도 놀랍게 부흥이 됩니다. 번성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번성과 창성함과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교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한 교회만 부흥되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흩으셔서 각 지역 교회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다가 그 한 교회만 부흥되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흩으신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거대한 어떤 교회로만 성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또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할 것을 이제 명령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독특한 그 신약 시대에 선교사를 이렇게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보낸다는 것은 그 이전에 없었던 아주 독특한 그런 사명입니다. 오늘날은 선교사 보내는 데 있어서 파송 예배도 드리고 미리 선교사 지원하는 사람들은 안수도 받아서 전도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파송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보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보내는 것은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사역이고 사명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었죠.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교회 내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큰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이 선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도망 다니기 바쁘고 숨어 있기 바쁘고 신앙을 내세웠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수를 하고 또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어떤 이 일을 감당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고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단한 일이라도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래야 마음 안에 성숙한 그런 어떤 이 관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도 아마 이 예배 끝나고 족구 선교회가 족구를 하러 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족구장에서 모이게 됩니다. 예배 다 끝나고요. 그러면 족구장에 갈 때일지라도 하나님, 나 족구장 갑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가세요. 또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도 하나님, 내가 집에 갑니다, 그 이후의 시간, 이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가면 그 걸음이요 정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에 발에 힘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매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천하게 될 때 여러분 영성이 굉장히 깊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게 됩니다. 한 번, 두 번이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습관처럼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분이라도 걷는 그 시간이, 그 거리가 짧은 그런 어떤 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그런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자그마한 그런 어떤 사소한 일도 있겠지만 큰 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더라도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할 겁니다. 아마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결정할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또 이루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결정하는데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를 돕게 만드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믿음의 이 토대 위에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결정의 도움을 얻고 그런 순서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십니다. 2절입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참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선교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귀에 들리게끔도 말씀하지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갑자기 입술을 통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기도로 막 터져 나올 때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깊어질 때 내 입술을 통해서 막 기도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가 쏟아질 때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신중할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이 너무 그런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100%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여러분이 주장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게 될 때 내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이 음성에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또 파송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일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면 우리가 기도 중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일을 이제 행함으로써 교회가 살아나고 또 다른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천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그런 과거에 했던 일을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도 헌신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헌신하고 그 어떤 일도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면서 공동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헌신해 보리라 결단할 수 있는 신앙도 참 좋은 신앙입니다. 헌신하지 않고서는 선교의 그 어떤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안디옥 교회 지금 이 사도행전 그 내용 가운데는 안디옥 교회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두 명이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선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이 또 선교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많은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후원하면서도 정작 내가 나가는 것은 주저하고 우리 가족이 나가는 것은 꺼려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런 선교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선교의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교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2차적인 것, 없어도 되는 것,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인데,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를 위해서 드렸던 것처럼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선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몇 사람의 소수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결정돼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난예배 때 1부 때와 3부 예배 정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2부 예배 때는 안 드린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말씀을 안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와 여호수아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정말 놀라운 지도자죠. 그런데 모세가 리더십, 그 탁월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율법의 상징이었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는 백성들이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데도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금송아지도 만들고요, 조금만 한눈 팔면 긴장감이,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서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고 그럽니다. 요새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예배의 어떤 이 형태를 실험하느라고 또 토착한 어떤 예배라고 하면서 예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예배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개발한다고 해서 좋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좋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과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렇게 드리는 게 더 감동적이지 않겠느냐, 감동을 더 줄 수도 있겠고, 또 더 예배가 원활할 수 있겠고, 또 예배가 더 타이트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면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신학자들도 좀 고민해야 되고,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만, 형태적으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태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다. 믿음이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은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 드리느냐라고 하는 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예배 형태가 그 사람의 영성을 깊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 어느 일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해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장면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서 교회로부터 축복을 받고 안수를 받고 후원을 받으면서 선교지로 떠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 지도자를 한꺼번에 다 보내버리고 그 다음 어떤 지도자가 또 세워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도자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모세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여호수아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잖아요. 낮에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을 하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만 순종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말도 되지 않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합니다. 근데 잠깐 긴장을 풀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긴장 풀린 대로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뭐예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12장까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 12장, 13장을 들어가면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현장에 나갈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탁월해도 현장에 나갈 수 없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그죠? 그다음에 다윗이 늙은 후에 또 솔로몬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죽은 후에 나이가 들음에라고 하면 상황이 반전된다는 뜻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아직 정복할 땅이 너무너무 많이 남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현장에서 지휘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계속해서 땅을 어차피 너가 없어도 차지하게 될 땅이니 이 지파들에게 분배해 줘라. 분배를 합니다. 직접 땅을 정복하고 나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할 땅이 많은데 아직 정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13장부터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분배되어진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하고 나서 어떤 지도자를 세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안디옥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시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백성들은요, 순종하면 됩니다.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그 공동체는 절대 쇠퇴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가정도 더 형통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 훗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 여기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의 밑거름이 되게, 부흥의 밑거름으로 기도를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음 세대에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그렇게 조금 이야기를 했더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이 부서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는 부모 세대, 또 길을 열어주는 교사 세대가 되라고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가 기도해서 알아라. 나도 모르겠다.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창조해 나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면 나한테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라. 그게 뭐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는 방법, 또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부서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어떤 그 역사를 통하여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기적을
이제 기적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 시작된 선교의 복음은 결국은 한국 땅에도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까지, 이런 기적적인 역사까지 이루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말입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그때 선교사 파송했던 그 시작이 바로 오늘날 우리로 예수 믿게 된 그런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도 놀라운 결과물이, 열매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교사로 떠난다는 것, 선교지로 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들고 갔던 그 시작점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어서 전달하는 그런 어떤 연결하는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축복이죠. 우리가 우리 일생을 바쳐서 우리는 선교사로 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청년들이 있으면 선교사로 또 사명을 다시 결단하고 갈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대부분 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선교사로 갈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보다 누가 가실라나, 조금 이렇게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은 나는 절대 안 가. 그래서 좀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요. 밥도 먹었고, 그죠? 오후에 지금 조금 이렇게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긴장감이 풀어질 때, 이때쯤에 사실 설교를 들으면서 이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는 선교사로 안 갈 테니까 나 쳐다보지 마세요 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속회할 때 기도 시간 되면 빨리 눈 감고 고개 숙이잖아요. 자기 기도시킬까 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고개 숙인 분들, 선교사로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일 것 같던데, 그래도 고개를 살며시 들고요, 안 보낼 테니까 눈 감지 마시고. 그러면 선교사로 가서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면, 헌신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삶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앞으로 기회가 생겨서 선교지 한번 답사합시다 그러면 좀 이 단기 선교라도 좀 따라 나서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만 보내지 마시고 어른들도 좀 따라 나서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결단하고 가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한 두어 분 또 따라 나서서 여러분들이 좀 지도자로 이렇게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또 함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서로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러면 굉장히 다음 세대 애들도 좋아하고 그 역할에 의해서 굉장한 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난 이후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가능하다면 1년이라도 뚝 떼어서, 요새 휴학하고 돈 번다고 그러는데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하지만,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서 한번 선교로 봉사해보고 온다든지, 1년이 아니면 6개월이라도, 한 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일주일이라도 단기 선교 교회에서 간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함께 다녀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선교지로 향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갈 곳을 몇 군데 좀 정해놨습니다. 혼자서, 오라는 데는 없는데 혼자서, 그래도 이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나면 좀 그런 나라들 좀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선진국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2차 접종이 74% 정도 된다는데, 저기 어느 나라는 아직까지 3%도 안 된대요. 3%도, 그 정도로 후진국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다. 조심하면서 말입니다. 다 끝나고 나면 선교지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조금 이렇게 함께 나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데 절대 못 갈 것도 없습니다. 결단만 하면 되는 거죠. 4절입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떠나면서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지금의 시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들이 선교지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낯선 곳으로, 처음에는 아주 낯선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아는 곳으로, 익숙한 곳으로 먼저 갔다. 익숙한 곳에서 행동하기가 좋으니까 말이에요. 처음이니까 아주 익숙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낯선 곳에 가서, 아주 먼 곳에 가서, 나를 전혀 모르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되지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먼저 쉬운 곳, 내가 익숙한 곳,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곳, 내가 거의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미국에 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이 유창하니까, 그죠? 한국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생활하기 익숙한 곳, 그런 곳에서 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시작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곳에 가서 실패하기보다는 가깝고 익숙한 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오기 전까지 가만히 제 여정을 보니까 울릉도에 가서 개척도 하게끔 만들고, 그죠? 태풍이 오면 막 그냥 얼마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울릉도에서 좀 갇힌 느낌도 들고, 이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끔도 만들었다가, 또 서울의 어떤 큰 대형 교회 가서, 개척교회로 성장한 교회에 가서 아주 담임 목사님의 절대적인 그런 어떤 명령 한마디에 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에서 훈련을 받다가, 또 미국에 잠깐 갔다가, 나는 미국에 갈 때 영어 방언이 터지면 절대 안 넘어오려고 그랬어요. 영어 방언이 기도로 통하는 게 아니더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기도로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잘 통하는 한국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청양에 가서 보니까, 청양이요 100년이 된 교회, 100년이 넘었어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100년 넘은 교회로 보내셨다가 또 지금은 120년 된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목회 한 32년 정도 하는 동안에요, 한 32년 정도 넘었죠. 그 정도 하는 동안에 100년 넘은 역사 교회에서 25년 목회하고 있습니다. 100년만 넘은 교회에서.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에 제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전통적인 게 아니라 현대적인데, 모든 면이 현대적인데, 그런데 역사가 이 이천 중앙교회에서 목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25년 정도를 100년 넘은 교회에 목회를 하는 목사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느낍니다. 오늘날 여러분 삶의 자리 그렇게 두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계획 아래 있는 여러분 삶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어떤 선교지다라고 생각하고 외국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여러분 모든 그런 어떤 삶을 감당하는 것도 선교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곳에 갔을 때 박수 엘루마, 무당입니다. 무당 엘루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이죠. 이때 바울은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박수 이 엘루마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루마가 실질적으로 장님이 되어서 눈이 머는, 그래서 그곳 총독이 그 사건을 계기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복음을 그릇되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순한 복음을 모호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요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서 모호하게 만들고 또 왜곡시키는 그런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단도 똑같습니다. 복음은 선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은요 이것을 모호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건 맞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아직까지 살아계신다. 그러면 자기 교주를 예수님이라고 불러버립니다. 누가 예수일까요? 그들 말에 의하면 한국에는 예수가 40명이 넘는데요. 누가 예수일까? 자기들이 그러는 거죠. 자기들이요. 이런 어떤 선명한 것을 왜곡되게 만들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이단 사설,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넉넉히 영적인 파워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지적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극복을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바울에게 도전했던 그런 대적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피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막는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복음의 선명한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피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대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다. 성령 충만의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이해를 하고 또 공부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넉넉히 세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져서 그 영광이 모든 온누리에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내게 능력 주셔서 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도전적인 자세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용감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